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요나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8절, 9절,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요나서 우리 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몇몇 가지는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성품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신 거죠. 또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특별히 대비되는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각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나만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신이라면은, 전능자라면 너무 당연하다라고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ness,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도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해도 예를 들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변심한 사울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울을 책망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개한다, 거짓되다, 이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격, 신실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신앙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해, 뭐 이렇게 조삼모사한다든가 조변 섞게 한다든가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거는요, 우리를 위한 사랑에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변개치, 즉 고치거나 그것을 갱신하거나 다르게 하지 않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만하지 못하고 종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신앙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는 비단 절대자의 신, 즉 신이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부분들은 그분을 대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신실한가, 약속을 잘 지킨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가 라는 부분들은
됨됨이와 인격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부분을 작용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중요하게 작용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성은 인간을 비롯한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만 기대하는 거예요. 신실성을 따진다면 기계도 더 신실하겠죠. 근데 기계는 신실하다고 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작동된다라고 얘기하지 신실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인격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만 신실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실성을 가지신, 신실성 자체가 성품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만약에 신실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바꾸고 생각하신 것을 또 확 바꾼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을 좀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에 넣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적용이 시켜보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2차 부르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셨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첫 번째 똑같은 부르심을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긴 했는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 미흡한 순종, 약간 순종하는 척만 되는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하루만 전달하고 외치고 경고를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 저주의 말만 딱 하루 동안 선포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라는 말씀, 그 저주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을 다 감당했다 라고 스스로 인정했는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행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무척 성의 없어 보이는 선포,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 선포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뿐만 아니라 왕 역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엄청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회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죠. 배옷 입죠. 제 위에 앉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짐승과 가축들까지 다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전국적인 조서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 자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8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보면 8절에 있죠.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 부분이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가 사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붉은 베옷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떠나서 하나님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법률로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펼치고 법률로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 당시 가장 강대국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 강대국이고 그 나라의 이제 가장 큰 성읍이 니느웨였죠. 가장 강대국이면서 가장 거대한 도시였던 니느웨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거침없이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도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니느웨 왕이 가장 큰 것을 가졌음에도, 가장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비록 속국의 일개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겸손이에요. 최강대국을 자랑하는 왕이 일개 작은 나라에 알려지지도 않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난 어지간한 배짱이라던가 그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라던가 이것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니느웨가 무너지라 선포했었을 때 뭐 요나가 자세한 설명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40일간 무너져 그거만 딱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내리고 회개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못한 것에서 회개를 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겸손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다 가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걸 느끼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언제 생기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못한 것이 있다, 온전치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회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죄가 죄인지 깨닫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겸손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시발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작은 존재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인식과 깨달음을 니느웨 왕은 발견한 거고 그것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 전 백성이 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8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에서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를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가면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단어를 주목해 봐야냐면은 제가 포인트를 안 보자는데 여기 보면은 각기 악한 길, 여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길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공동체적으로 회개하자 해서 회개 자리에 동참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each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 보시죠. 여기 each may turn from his wicked way. 악한 길로부터 각자가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 왕이 내렸을 때 커다란 집회 한번 열어가지고 미스바 대각성 집회처럼 큰 집회 한번 열어가지고 그 집회에서 단체 회개하고 끝!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돌아가서 거기서 돌이킨 삶, 악한 길에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 왕이 보인 아주 놀라운 통찰이고 아주 놀라운 니느웨 백성을 향한 명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적으로 함께 퉁쳐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각자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이어져야 되지만 각자 개인의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랬던 거죠.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던 그 대붕, 1907년 대붕 사건이 났을 때 그 붕 사건에서 그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돌이키고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각자가 살았다는 거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그 다음 주일에 와서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한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하는 역사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척 중요하게 작용되더라. 그런데 니느웨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그 큰 나라가 그 작은 선언을 듣고 하루 동안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이것과 더불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회개 운동을 하면서 왕이 고백의 말을 합니다.
전 국민적인 회개를 선포하면서 왕이 고백의 말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왕이 회개해라 라고 딱 얘기하면서 9절에 있는 말씀해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을 니느웨 왕은 뭔가 기대하면서 뭔가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9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뒤어지는 거면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인지라 얘기하면서 그 문을 좀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열린 결말을 내고 있긴 하지만 니느웨 왕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고 신앙을 가졌던 자들도 아닌 완전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지 않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희망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희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긴 하지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무책임한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이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게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뭐 말고요.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별 상관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선지자들, 사도들도 믿고 구하면은 그것이 들으시고 응답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고 구했는데 믿음 없이 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왕이 믿음도 없이 막연하게 구해줄지도 몰라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방인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우리도 믿으면서 선포하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니느웨 왕이 요나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그 당시에는 가졌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순간에는 나중에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요나보다 더 탁월하다. 저 속국의 이스라엘에 그들이 믿는 그 조그만 나라의 신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 국민적인 회개를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니느웨 왕은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왕이 자기 체면도 있지 강대국으로서의 품위도 있지 혹시 잘못돼가지고 그거 아닌가 봐야 되면 얼마나 그 민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회개하자. 나만 회개한 것도 아니야. 조서를 내려. 왕국에서 회의를 다 열어. 그래서 다 회개해야 된다. 백성들 짐승까지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죠. 나름대로 믿는 바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국가적 외교적 사항은 옛날부터 철저한 계산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살짝 결정했다고 해지는 게 아무것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계산을 하고 주판을 챙겨보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저렇게 하면 고민해보면서 외교적인 심리적 그 다음에 첩보 보내고 스파이 보내서 그쪽 정황 알아듣고 하면서 결정하는 게 외교적인 사안인 거예요. 국가적인 큰일을 대충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왕은 그런 점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순간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가끔 보면은 오랜 세월 믿음생활 해왔던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요나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사실은 요나가 이것을 바로 썼겠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썼던 말씀이 요나서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칩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니느웨 같은 그런 왕도 일개 속국에 믿는 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정복적인 회개의 장리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늦게 요나가 생각하면서 회고하면서 쓰는 것이 사실 요나서인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은 자신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싹 가려놓고 지워놓고 좋은 점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런 자기가 선포해서 잘된 일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싹 빠지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서도 이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써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었을 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한 분이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신 분 앞에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엎질러진 물도 원래 담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뭔가를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그분의 가능성,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기도하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순간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큰 죄를 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무리 제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더라라는 거죠. 차이는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냐, 내 상황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니느웨 왕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고치실 거다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왕인 니느웨 왕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회개운동을 펼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이방인 할지라도 돌이켰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확실한 마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니느웨라 할지라도 이방인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이제 좀 접합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신실하심. 신실하심 뭐냐면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번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관되게 초질관되게 나아가는 게 신실한 거예요. 한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한 말씀 내뱉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것을 또 중요한 게 선포되는 중요한 말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 신실하신 가운데서는 노하기와 그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그 마음도 신실하신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화내는 것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데에도 역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신실하신가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으로 또 한 가지 성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우상을 숭배 섬기고 막 자기들끼리 딴짓하고 막 하고 춤추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하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면서 깨트리면서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죠.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내가 나의 성품은 이래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기자들로 그대로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3편 8절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라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끝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이사야 48절 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나의 성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또 중요한 성품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디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올 때까지 노하기를 잠시 잡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만큼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충분히 기다리는 건데 그 충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죽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좀 쉬운 말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언제 어떤 사건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때문에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그 지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건데 그 기다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이제는 내가 충분히 기다렸고 그 안에 돌이켰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멸망의 재앙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표현을만 보면은 별로 신실한 것 같지 않잖아요. 왜냐면 멸망시키겠다! 라고 해서 멸망시켜야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 그잖아요. 장부가 칼을 뽑으면은 두부라도 썰어야지. 콩 반쪽이라도 썰어야지. 그냥 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했으면 멸망을 시켜야지. 신윤이라도 해야지. 왜 돌이켜?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배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쪽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몰고 갔으니까. 그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어디에 기반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멸망시키는 게 속마음이 아닌 거예요. 당신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다 망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얼마나 아까워요. 버리는 거 못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여기 뭐 이렇게 조그만 블럭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동네 꼬마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놔놓고 진열해 놓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저 조그만 블럭도 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 조금 잘못하면 싹 갖다 버려? 폐기시켜버려?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쓸 만큼,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만큼, 회개할 만큼 그 마음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겉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는데 속마음은 뭐냐면 여전히 참고 기다리는 게 원래 그 속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냐면요. 여러분, 니느웨가 악한 성이다라고만 들었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악한 게 얼마나 악한 거냐면은 사실은 니느웨에 대해서 아주 무너질 거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있어요. 나훔 선지자가 그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니느웨에 대해서만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예요.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훔서 여러분 3장 1절 보면은 이 나훔 선지자가 평가한 니느웨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3장 1절 보세요. 화 있으실 피의 성이요. 여기 피의 성은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한 성이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나훔 3장 19절 보면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웃 국가에 온전치 못하고 나쁜 짓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망한다는 소식을 다른 나라들이 들으면은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잘 됐습니다,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사실 하나님의 시선도 그와 같은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니느웨 망해야 적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그 악독이 내게 닥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느웨가 또 어떤 성읍이냐면요. 요나서 3장 3절 보세요. 요나 3장 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는 큰 성읍인 거예요. 어떤 큰 성읍? 그냥 멸망시켜 버릴 수가 없는, 마음에 담아질 수밖에 없는 큰 성읍으로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음이 둘째가 어떻습니까? 아, 내 재산 다 줘요! 라고 해가지고 딱 가지고 나가가지고 펄렁방탕에다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큰아들은 잘 있고,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느 자식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한으로. 방탕하게 나가버린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 한곁에 남겨져 있는 거죠. 큰아들은 내 옆에 있으니까 항상 보니까 그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보니까 괜찮은 건데, 지 재산 다 가지고 비록 내 가슴 아프겠지만 나가버린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된 자식에 대한 마음보다는 조금 어려운 자식이 훨씬 더 마음에 깊이 남겨져 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탄교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뭐 이렇게 니느웨 아수르를 아닐 것 같아요? 다 노아로부터 나온 거예요. 결국은 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결국은 다 자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배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큰 성읍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나 제발 그렇게 큰 성읍인데 얘네가 그냥 멸망해 버리는 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뭐냐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실한 원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멸해버리겠다라는 게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신실한 마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신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절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멸망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겉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으로만. 속상한 자식 나가서 너 그냥 죽어봐요! 라고 얘기했지만은 진짜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빨리 돌아와. 이게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도 그 마음인 거예요. 멸망시키겠다! 진짜 멸망시키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물론 안 돌아서 멸망시키시죠. 돌이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개하는 그 신실한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을 신실하느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시는 것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파멸시키겠다, 이 말을 그대로 이루는 게 신실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는 종종 오해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속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 뭡니까?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니느웨 왕이 탁월한 것은 뭐냐면은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내가 돌이킬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서 돌이키도록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도자의 놀라운 통찰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못할 만큼 떠나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떠나간 자가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분이다. 언제 돌아오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떠나간 사람은 누가 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돌아오신 분들이고 잘하신 분들이 상관이 없는데 떠나간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무너진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돌아오는 기폭제가 됐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돌아야 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